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에게 이 달을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때를 계기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중요합니까? 이 예굽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면서 9재앙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에 의해서 그렇죠? 하셨고 10재앙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한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는 이러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기념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에게 알려라. 이달은 10일을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준비하는데 14일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왜 14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 양이나 염소나 흠이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흠 없는 1년 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4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고 그러고 난 뒤 한 가정에 하나씩 이것을 합니다. 그러는데 자기 가족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하게 해서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식구가 없는 그런 사람은 이웃을 초대해서 이웃과 연합해서 같이 이 한 마리를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의 이 희생 제물에는 4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대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컷이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또 양이나 염소고 1년 된 것이고 수컷이어야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죠. 근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왜 1년 된 것일까요? 그 1년 된 것은 뭐냐면 양이나 염소가 1년이 되면은 상당히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활기왕성할 때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기왕성할 때 그때 1년입니다. 그때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왜 수컷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왜 수컷이냐? 수컷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모든 장자들, 아들들을 다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수컷입니다. 그래서 그 수컷을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가 그때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 그럴 때 이 양을,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양이 다 한 가족당에 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기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컷은 그 열째 재앙에서 그 아들을 상징하는 일로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랑 별로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신학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제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거는 뭐죠? 형식주의적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나의 삶,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이 삶들, 이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거, 항상 우리가 왕성할 때, 신앙이 최고로 극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약하고 병들고 또 침체되고 하는 그러한 신앙,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러한 것은 흠이 있는 거죠. 1년 돼서 왕성하게 내가 정말 너무나 왕성해져서, 그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나 그 당시에 얘기했던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이 유월절은 너무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매치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그 거짓된 삶, 이 삶들을 청산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기념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드리는 정말 왕성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삶, 또 깨달은 삶, 실천할 줄 아는 삶,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충분히 검사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 왜? 하나님, 이 희생 제물은 뭐냐면 우리가 먹지만은, 그렇지만 이 피를 어떻게 하죠?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는 이 양을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충분히 자기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나의 시츄에이션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 내가 나를 하나님한테 드리던 예물을 드리던 내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이라는 시간을 살핍니다, 나를. 그리고 7일째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배를 안 나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4일 동안 또 간직하고 잘 보존하라는 거잖아요. 잘 보존하고 내 마음을 잘 보존해서 예배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희생제물인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죠? 나를 살피고 내 시츄에이션이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영적인 것과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이러한 것을 다 내가 생각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말하죠.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큐티를 내가 오랫동안 해도 별로 사건이 없어요. 나는 체험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나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때 당시에 좀 아하 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집에 가서는 별로 뭐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달았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한테 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큐티를 했다든가 했을 때 큐티는 이 매일같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묵상하는 이 삶에서 내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큐티를 했어라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보는 것과 또 내가 오늘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지식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게 가져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양을 우리가 보존하고 4일 동안 보존하고 있잖아요. 검사한 다음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6월절 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자신을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했을 때 해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4일 동안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쵸? 흠없는 것으로 발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나가서 이제는 예굽의 그 장자들을 짐승에서까지, 그쵸? 사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고하하고 왕이었던 재수로 있는 여자의 아들이던 누구든 간에 짐승까지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들을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셔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굽에서 첫 번째는 전부 다 뭐죠? 우상이거든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흠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흠없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양과 같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굿 프라이데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만큼 무거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신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가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알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해픈들, 이러한 것들이 다 지워질 수 있도록,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죠?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책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내려놓는다 이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들 내려놓음이라는 말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려놓음이 뭔지라고 생각을 딱 했을 때, 몰래, 어떻게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말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실천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하는 사람들이 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또 많은 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신앙들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내려놓으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짐이 되어버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어찌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데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려는 놔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내려놓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짐으로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길티로 가져갑니다. 죄의식으로. 그래서 뭔지 모르게 깝깝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갑갑한 상황으로 가고 무언지 모르게 머리에 클리어되지 않은 무언가가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는 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또 애드돼서 또 하나의 또 파생되는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세요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그거 역시가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놔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거 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냥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저절로 내려놔지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지, 나의 부족함을 내려놔야지, 내가 어리석음을 내려놔야지, 나의 옛사람을 내려놔야지 라고 거기에 포커스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그 시간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 결과가 내려놓음이 아닌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6월절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을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 6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나가, 우리가 뭔데, 바로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뜻이다라고 이 6월절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 이 피는 무엇을 얘기하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꼭 이 구약에서는 꼭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의식은 이스라엘 집에서 모든 생명을 대속한다라는 은총의 구원을 받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그 양의, 그 순수한 양, 흠없는 양, 그 일련된 그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쳐지는 이 상징적인 이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천사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증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 또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이 모든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대속의 이 대원칙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렸지만 내 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그 번제물을, 속죄제를 지내거나 이 번제물을 지낼 때 누가 하죠?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거를 잡습니다. 모든 일은 그것을 다 합니다. 다만 제사장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리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모든 것, 자기 죄를 거기다가 다 씌워서 하는 모든 일들은 본인들이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직면하기조차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피는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나의 옛사람,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사실은. 이 나를 한테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영이랑 무언가를 싸운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접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끝없이 그 옛사람이, 안 좋았던 감정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들이, 또 생각들이 각인되어 버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인지되어 있는 것들, 어려서부터 내가 내 부모의 잘못됨을 보면서 그것이 받아들여 왔던 그 모든 눈으로 이미 각인되어서 내 뇌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나를 끝없이 나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싸움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는 말할 때 사단이다,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옛사람이 사단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시면 식사할 때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피 흘려서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당해야 하는 내 옛사람인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옛사람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쵸? 승천하셔서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씬이 바로 이 열재앙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 6월절에 오늘의 이 12장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내가 하신다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어떠한 성경 구조를 읽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닝이 뭔지를 몰라요. 문자적인 거에 걸리기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되어주시는. 원래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주셔서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만인의 그 제사장들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왜? 각자 이 양들을 제사장에게 잡으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 6월절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이 본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12지파들이 그 가정이 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인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목사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옛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부정적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발라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이 어떤 생각, 하나님 중심 생각이냐, 내 자신, 자기 중심적 사고냐에 따라서 가는 길들이 쫙 갈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때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 무교병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상징해요. 죄와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왜? 구속받은 거룩한 자들이 먹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 우리들이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다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네 자녀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이. 그렇죠? 그렇듯이 신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이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고 기념해라. 기념하라. 라고 수없이 말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성만찬을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심벌적으로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든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자기 죄를 공동에서 회개를 하고 공동회중에서 회개를 하고 개인의 회개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결함으로 또 한 번 힘을 내고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저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만찬만큼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옛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머릿속과 이 마음속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뼛속까지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죄가 없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러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 위한 무교병과 또 쓴나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왜 무교병과 쓴나물이 함께 같이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고난스러운 삶을 대신해서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예굽에서 얘기할 때는 그 노역,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온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쓴물을 마셔가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시고 그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쓴나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쓴나물 대신 무교병 대신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내가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또 행동하거나 그런다면 이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자매님? 미련한 거죠. 내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뉴에이지도 그거죠.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무슨 묵상하는 데도 가고 여러 가지들 많이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야 이긴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를 더 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한 교육을 받거나 그러한 훈련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빛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이미 주어져 있어요. 또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런 자라고 모르면 말씀이 나를 조명해줘도 조명을 못 받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같이 있는지를 몰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이치를 모르고 뭐라 그러죠? 무례한이라 그러나요, 요새? 그거를? 경우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어떠한 자녀된 권세를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 6월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성별된 백성들이다라고 그것을 지금 해주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까지 해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씬입니다.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30년을 예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살았어요. 감당치 못한 일들을 하면서 등에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그들을 절대로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는 예굽에서 이제는 바로도 내어 쫓으려고 그러고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예굽 시민들까지도 나가주기를 원하는 강제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렇죠?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등 밀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로 1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맞습니다. 출애굽에서도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그 피, 생명을 발랐을 때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자의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예굽의 모든 신들을 벌해주는 그 야훼 하나님, 오직 홀로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장자들을 또 짐승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심판하여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6월절 날 일어납니다. 밤에. 우리가 이 6월절의 이 어린 양의 피,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탄생하고 구속되었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 생명, 이 피라는 것도 사실은 일찍이 우리가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죠. 그때 이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파리로 가렸잖아요. 그것을 죄를 지은 자기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또 치근하셔서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 거기에도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유난히 또 하고 싶어서 해버린, 그래서 죄를 져버린, 그리고 보니 자기가 벌거벗음이라는 것, 전에도 벌거벗었건만 유난히 그 벌거벗음의 수치심이라는 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치심,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파리의 옷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셔서 그 가죽으로 입혀주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렇죠? 그 보혈로, 그 살로 우리를 입히신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본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났다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너무 잘났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자라고?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심으로 그에게 옷들을 입혀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사람으로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서로가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체를 보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라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지만 그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생명체, 영생을 얻은 자의 그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2장 20절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패런과 같이 자꾸 뭐죠? 겉으로만 보고 사람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는 그 사람 앞에 또 좀 의시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은 세상 말로 뻥도 쳐야 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시켜 나가는. 그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되죠? 망각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착각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패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주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주장이 아니죠. 그거는 성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외모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라는 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해댈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많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6월절의 이야기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수그룹들이 왜 안 올까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 10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조금 멘션하고 가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었죠. 이 출애굽에서. 그런 거는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수호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형상을 한 다신, 여자를 하는 그 헤크트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얼굴은 개구리인데 이 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라고 그러는데 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뭐예요? 흙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리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트콕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파리도.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파리가 몰리겠죠? 이 파리입니다. 또 가축의 악질. 이것도 역시도 신성한 황소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을, 이 황소를 누가 먹죠? 악질이 걸려서 다 쓰러지잖아요. 겁니다. 또 독종이 걸리는 거는 의술에 대한 신이에요. 사람을 곤친다고 하는 마법적인 이러한 신이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우박을 떨어뜨리는 건 뭐예요? 하늘의 여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뭐예요? 메뚜기 재앙을 맞는 신이라고 해서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암흑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또 태양 여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뭐예요? 생명을 부어하시는 신, 생명을 준다는 신이 거기에는 이름은 오시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시스라고도 합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들을 다 없애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후반에 가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참된 신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끔 예굽인들에게 주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예굽에게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무교병을 먹을 수 없어. 유월절에 참석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돈 주고 산 노예나 아니면은 유월절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온 사람만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그의 가족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가정에 다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할례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만 할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만약에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정결한 자가 됐다면 내 가족들이 다 나를 보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닐까요? 아, 우리 남편이 신앙이 안 좋아. 아, 우리 누가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기 십자가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딱 그분이 십자가입니다. 그 집안에.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안 그럴까요? 자기 부인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집안의 영적 리더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야죠. 그래서 할례 받았다면 내 가족들도 다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친교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들을 정말 죽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노예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러한 430년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이 어린 양과 이 예수, 이거는 열 번째 이 재앙으로 의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유월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감이기도 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 범죄한 인류에 대한 속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이러한 일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없고 순진한
그러한 우리들의 이 많은 죄들을 위해서 화목제로 단번에 내어 드렸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번 일주일 정말 힘내셔서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려놓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매일같이 달려간다. 또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주일과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